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가 돼도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전쟁에서 경계가 중요합니다. 경계에 실패하면 전멸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경계를 맡은 군인을 보초라고 합니다. 보초. 우리나라 휴전선 최전방 초소를 GP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 군인들이 적군의 동태를 관찰하며 근무를 씁니다. 그러다가 적군의 동향이 수상하면 즉시로 본부에 보고합니다. 이게 초병의 책무입니다. 보초, 초병. 이 보초는 고대의 전투에서도 있었고 지금 우리 성경에는 파수꾼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파수꾼하고 우리 젊은 세대가 뭔 소리야 잘 모를 것 같아도 보초하면 알아듣겠죠. 금방. 보초를 파수꾼이라고 합니다. 망 보는 사람, 파수 보는 사람. 그런데 이 현대전에서도 이 현대전으로 오면서 아주 기동력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 적의 기습을 알아차리려면 이 전통적으로 온 그 보초의 그 육안만으로는 불가능해졌습니다. 지상에 레이더가 있어도 이 지구는 둥글잖아요. 이 레이더 기지에서 10km만 나가도 그 레이더가 이렇게 쭉 나가면 둥그니까 그 아랫부분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 AN2기라든가 뭐 공기 부양정이라든가 이런 게 갑자기 낮게 저공도로 날아오는 그 미사일 같은 거를 아무리 레이더를 켜놔도 모르는 거예요. 10km가 왔을 때는 이미 늦은 거죠. 그만큼 기동력이 빨라졌어요. 그래서 이 보초만 갖고는, 그리고 레이더만 갖고도 보초가 안 돼요. 그래서 등장한 것이 공중 조기 경보기입니다. 조기 경보기. 요즘 뉴스에 심심찮게 나오잖아요. 이 비행기에다가 레이더를 달은 거예요. 고성능 레이더를 달아가지고 위에 높이 떠갖고 거기서 이렇게 밑에 땅을 비추니까 아무리 낮게 달리는 것도 이렇게 날아가는 것들도 다 탐지가 가능하고 미리 동태를 파악해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땅에서는 보초를 쓰고 공중에서는 조기 경보기가 우리 유사시에는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핵심 전력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누군가는 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 보초의 역할은 첫째로 적의 침공을 미리 봐야 됩니다. 미리 봐야. 최첨단에 있으니까 미리 알아야 돼요. 그리고 둘째는 알았으면 즉시 보고를 해야 돼요. 알았다고 오는구나 하고 혼자 있으면 그건 보초가 아니죠. 즉시 알려줘야 돼요. 영적 전쟁에서도 누군가는 이 보초의 역할을 수행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에스겔을 영적 보초로 세웠습니다. 우리말로 파수꾼, 영어로는 워치맨. 마치 조기 경보기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조기 경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에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이 바벨론 1차 포로로 잡혀온 지 5년이 되어서 어느덧 30살 생일이 되어 그발 강가에 갔다가 뜻밖의 만남, 강변에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사명, 제사장이 아닌 선지자로 파송을 받고 두렵고 떨림으로 일주일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자 에스겔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려옵니다. 벤 아담, 벤호 영어 생각나죠? 벤은 아들이에요, 아들. 벤 아담, 아담의 아들아. 아담은 사람의 보통 명사로 사람이니까 사람의 아들, son of man. 우리 성경에 인자야 부르잖아요. 인자야, 사람의 아들아. 그건 뭐예요? 너는 피조물, 나는 창조자. 그렇게 불러서 하시는 말씀이 17절입니다.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파수꾼이 뭐 하는 사람일까요? 보초, 조기 경보기. 원어 성경 히브리어로는 차파. 우리말로 파수꾼 번역되어 있는 게 이 원어가 뭐냐? 차파예요. 왜 원어를 보냐? 저기 거룩한 언어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용하신 언어일 뿐이지 우리 한국어 덜 거룩하고 히브리어는 이런 뜻 전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냥 그 언어를 선택하고 그 민족을 선택해서 거기에 담겨 있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해야 돼요. 번역가가 다 번역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파수꾼이라고 했는데 차파라는 그 속에는 지켜보다, 망보다, 둘러보다. 야, 너 망 잘 봐. 뭐 이렇게 도둑놈들이 훔칠 때 막 망보라 해서 세워놨잖아요. 그런 게. 그러니까 적의 동태를 지켜보는 사람, 망을 보는 사람, 막 이렇게 둘러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 차파 파수꾼의 핵심 의미는 보다입니다. 보다. 보아야 돼요. 봐야 돼요. 보초는 볼 줄 알아야 보초예요. 보지 못하면 보초가 아니죠. 눈이 나쁜 사람은 보초로 세우질 않아요. 그래서 보초는 잠자면 안 돼. 깨어 있어야 돼. 깨어야 보죠. 깨어야 돼. 그래서 보초 세워놓고 장교들이 한 번씩 순찰을 합니다. 이 보초들이 잘 쓰나 안 쓰나. 그래서 보초는 볼 줄 알아야 되고 볼 줄 알려면 깨어 있어야 된다. 보초가 졸면 보지 못하니까 경계를 실패하고 아군이 전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조기 경보기가 일반 비행기와 다른 차이점이 뭐예요? 고성능 레이더가 있다. 근데 레이더만 달고 다니면 뭐예요? 켜야지. 끄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켜야 되는 거예요. 미리 볼 줄 알아야 돼요. 아무리 고성능 레이더 비행기에 달아놓고 다녀도 뭐예요? 꺼놓으면 알 수가 없잖아요. 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차파, 파수꾼은 먼저 제일 첫 번째 볼 줄 알아야 된다. 우리가 저기 병원 갈 때 의사가 환자를 본다 그러잖아요. 일반인들이 환자를 아무리 본들 보이지가 않죠. 의사가 봐야 보이는 거예요. 의사는 딱 보면 그쪽의 전문의는 이 병의 원인이 뭐고 어떻게 치료한다를 아는 거잖아요. 그걸 본다는 거죠. 이렇게 미리 보는 책임이 에스겔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에스겔을 세웠습니다. 영이 깨어 있어야 그 시대 조기 경보기가 됩니다. 게으르게 잠자는 자 시대의 위험을 보지 못합니다. 양심의 눈을 감은 자 시대의 위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까 전해줄 수도 없습니다. 파수꾼은 볼 줄 알아야 되고 보려면 깨어 있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에스겔처럼 이 시대의 파수꾼입니다. 이 시대의 영적 지도를, 영적인 흐름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영이 깨어 있어야 되죠. 우리 모두 영이 깨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이 깨어 있으려면 말씀과 기도에 게으르지 말아야 됩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창자에 채웠다 그러잖아요. 창자가 흡수됐다네. 가장 영향을 많이 흡수하는 거, 저는 위장인 줄 알았는데 창자라고 그래요. 작은 창자. 흡수하는 게. 우리가 매일 성경 읽잖아요. 매일 성경 읽고 일독 읽고 두 개를 동시에 하고 있는데 아주 하드 트레이닝이죠. 열심히 하고 계시죠? 매일 이렇게 성경을 창자에 채워서 흡수시켜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술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대를 볼 줄 아는 이 시대의 파수꾼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파수꾼이 이렇게 보는 사람이라면 무엇을 볼까요? 보는 대상이 또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파수꾼의 둘째 책무는 적의 동태를 보는 사람이에요. 그죠? 보초서 갖고 스마트폰 보는 게 보초가 아니라고요. 적의 동태를 봐야 되죠. 그 파수꾼이 보는 대상은 적입니다. 조기 경보기는 적의 동태를 보는 게 임무지 아군의 동태를 보는 게 임무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을 그 17절에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고 말씀합니다. 이 나를 대신해서 이 말씀은 from me, 나로부터 나오는 경고를 먼저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기 경보기는 적을 봐야 되는데, 파수꾼은 적을 봐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파수꾼을 세우면서 나를 보라고 합니다. 적을 봐야 되는데 나를 보라고 합니다. 이 나를 대신하여, 이게 원어 성경을 보면 민입니다. 민. 나를 대신하여, 마치 그 대언하여, 나를 대언하다처럼 보이지만 원어를 보면 나를, 나로부터, 이게 이제 문법적으로 어미 변화가 되었고, 미메니가 돼요. 미메니. 가운데 두 글자가 위하고 똑같죠. 앞에 거는 한 번 접두 더 붙는 거고요. 끝에가 나입니다. 나.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단어 하나에 주어, 동사, 목적어 다 들어가요. 하나의 문장이 다 들어갑니다. 그 나로부터가 돼요. 미메미. 파수꾼이 적을 봐야 되는데 나로부터, from me, 나로부터 나오는 경고를 봐라. 지금 이스라엘 족속에게 달려오는 적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적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배반자 이스라엘에게 지금 달려오고 있어요. 아직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진 않았어요. 아직 나라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만 1차 포로로 왔으니까 앞으로 5년 뒤면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합니다. 이 닥쳐오는 이 재앙, 이 재앙이 강한 이 심판의 바로 주체는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보초가 적의 공격을 봐야 되는데 지금 에스겔은 바벨론을 보는 게 아니라 보초, 에스겔이 봐야 될 적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나로부터 오는 경고를 보라고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불을 심판하러 달려오는 하나님을 살펴볼 줄 알아야 됩니다. 와, from me, 나로부터 나오는 경고를 네가 보고 전해라. about me, 나에 대해서. against me, 나를 대비해서 보고 전해라. 이 말씀입니다. 나를 대신하여, 나를 보고, from me, about me, against me. 너는 나를 잘 살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 무서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죄 가운데 하나님 무서워하라는 뜻이 아니라 경외,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니 늘 하나님을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보초로 서서 봐야 될 것은 사탄이기 이전에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을 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나의 레이더를 세상을 향해서만 켜놓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항상 켜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전파를 바로바로 알아차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어느 적군이 침공을 하면서 자기가 그 습격하려고 하는 그 도시에다가 자기가 직접 보초를 세워갖고 내가 지금 공격하는 걸 저 사람들 알려주라고 보초 세우는 그 적군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군의 보초를 세워서 아군을 보호하는 건데 어떻게 적군이 쳐들어오면서 보초를 세워놓고 알려주라고 그렇게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에서 아주 멸절시키는 게 아니라 구원하시고 싶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 많은 은혜, 그 많은 은총 받은 백성들이 배반했다. 그래서 그 뿌리 깊은 죄악으로 하나님이 심판을 스스로 불러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잔인하게 심판하는 게 아니고 죄인들이 하나님 심판을 자기가 불러들인 거예요. 매를 벌었다 그러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서 결국 심판을 가하시지만 한 영혼이라도 살려보려고 에스겔을 나의 심판 미리 알려주라고 보초로 세운 거예요. 너 나 잘 봐. 내가 지금 너 공격하러 가. 근데 꼭 알려줘라. 물론 에스겔 말도 안 듣겠지만 그래도 한 영혼을 보시고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은 살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이게 바로 파수꾼에 담겨있는 복음입니다. 에스겔서의 복음서죠. 에스겔서가 복음서입니다. 사복음서만 복음서가 아니고 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 심판하시지만
거기에 조기 경보를 띄워서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대비하게끔 빨리 회개해라. 아직도 회개할 찬스를 주시는 것. 우리에게 이 파수꾼의 사명이 비록 무거울지라도 한 영혼 구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를 바랍니다. 저 인간을, 그러잖아요. 저 인간, 저 화상을 위해서 인간적으로 나에겐 분노가 있지만 저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어찌 이 파수꾼의 사명이 무겁다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그 심판을 피하라고 파수꾼을 세우시는 이 사랑, 우리 마음에 품어야 우리가 진짜 파수꾼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랑으로 한 영혼을 품는 우리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영혼을 바라본 파수꾼이 첫째로 보는 사람이고 둘째로는 적의 동태를 보는 사람이라면 셋째는 전하는 사람입니다. 보고 알았으면 전해야지. 혼자만 알고 있으면 그건 코미디예요. 그건 파수꾼이 아니잖아요. 지금도 기억나는 코미디 가는데 옛날에 우리 배삼룡 우리 유명한 코미디언들이 있었잖아요. 자기들끼리 하는데 뭐 이렇게 가게를 보는데 야 너 잘 보고 있어 누구 훔쳐가지 못하게 하니까 예 하고 배삼룡이 보고 있는데 막 훔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만 있는 거예요. 나중에 와서 다 없어졌으니까 나 뭐 했냐니까 다 훔쳐가는 거 보고 있었다고. 왜 그러냐니까 보고 있으라고 했지 않냐. 그래서 보고 있었다라고. 그런 코미디가 기억이 납니다. 보는 것만이 보초는 아니다. 반드시 알려야 되는 거예요. 알려야지. 보고 혼자 알고 있으면 안 된다. 조기 경보기는 미리 조기에, 그래서 조기에 경보를 알려주는 비행기예요. 파수꾼의 역할은 보는 것만이 아니라 알려주는 것까지입니다. 알려주는 것까지. 배를 눌러야 돼, 배를. 지금 쳐들어온다. 옛날에 봉송에 막 봉합불 올렸잖아요. 불을 떼야지. 보기만 하면 뭐예요. 그 다음 넥스트는 보고 받은 자들의 몫이에요. 조기 경보기가 미리 탐지해서 아군의 전투기들한테 신호를 보내주면, 알려주면 그 다음에 전투기들이 이거를 방어전을 할지 공격전을 할지 그거는 전투기들의 몫이고 조기 경보기의 몫이 아니에요. 알려주는 것까지예요. 그 나머지는 그들의 책임이에요. 오늘 본문에 에스겔의 경고를 받은 그들은 본문에 두 부류가 나옵니다. 악인과 의인입니다. 악인은 경고를 받든지 안 받든지 자기 죄로 죽을 겁니다. 그러나 만일 그 악인에게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지 않았다면 그 책임을 에스겔에게 묻겠다고 합니다. 그 핏값을 너희한테 찾겠다. 악인은 어차피 자기 죄로 죽어요. 하지만 경고 안 해줬잖아. 알려주지 않았잖아. 너 파수꾼 역할 못했으니까 그 핏값을 너한테 묻겠다라고 하잖아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또 악인에게만이 아니라 의인에게, 의인이 하나님께 등 돌리고, 여기서 의인은 완벽한 의인이 아니라 하나의 백성들, 하나님께 등 돌리고 에스겔의 경고에 계속 죄를 지으면 그 사람 역시 자기 죄로 죽을 거예요. 의인도. 그러나 그 의인이 유혹을 받았지만 에스겔의 경고에 정신 차려서 깨우쳐서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것입니다. 바로 여기 한 영혼이 있어요. 깨우치면 돌아올 거예요. 감지한 위험을 전해야 성실한 파수꾼이라고 합니다. 다 같은 파수꾼이 성실한 파수꾼이 있는 거예요. 악해 보이든 선해 보이든 성도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사람 가리지 말고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선해 보여 안 해. 그게 아니고 누구든 다 전해야 성실한 파수꾼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흘려버릴 수 없는 깊은 메시지가 두 개가 있습니다. 악인에게, 의인에게. 첫째로 악인에게도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라. 악인에게도. 이건 전도입니다.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하지만
동시에 경고도 전해야 됩니다. 구원의 필요성을 모르는 사람에게 아무리 구원 받으십시오 이야기해봐야 관심이 없어요. 감흥이 없어요. 지옥을 모르는데 천국을 말해본들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서 결국 육체의 죽음 이후에 심판불이 있음을 전해주어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듣기 싫은 자는 안 듣겠지만 들을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한 영혼이. 들을 자는 듣는단 말이에요. 지옥을 들은 사람은 천국을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을 받게 됩니다. 인생이 이렇게 비참한 원인이 바로 죄에 있음을 전하고 그 결과 죄값으로 영원한 멸망이 있다는 이 경고를 전해줘야 되는 거죠. 조기 경보기처럼 위험하다, 큰일 났다, 영원히 죽는다 이렇게 알려줘야 돼요. 그 사람이 받든지 안 받든지는 그 사람의 책임이에요. 내가 억지로 그냥 믿게까지 믿음의 고백까지 하게끔 하는 게 나의 임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를 전해주는 것까지가 파수꾼의 임무입니다. 아직은 기회가 있으니, 죽지 않았으니까, 아직 죽지 않았으면 그 사람 기회가 있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아직은 기회 있으니까. 그래서 아직은 조기예요. 조기 경보기. 들을 자는 들을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에게 파수꾼이 전해라 하는 이 메시지, 바로 전도의 메시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놀랍게도 의인에게도 깨우치라 하잖아요. 의인에게도. 의인에게도 깨우치라. 의인에게도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라. 이거는 목회적 돌봄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사람들 눈에 의인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다 해도 그 역시 쉽게 유혹받을 수 있는 연약한 육체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성도도 계속해서 서로 돌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특별한 그리스어 알렐론 서로 목회적 돌봄은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끼리 서로 돌봐야 돼요. 한 번 성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직 영화가 되지 않았어요.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계속 sanctification, 성화의 과정을 계속하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한 번 성도도 계속해서 서로 돌봐야 됩니다. 성도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경고가 들려지면 그 경고가 그 성도를 온전하게 합니다. 성도는 피차 서로 주님의 몸으로 함께 지어져 갑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웠다니,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어떤 사람은 목사로 교사로 삼으셨어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이 말씀이 저의 목회 철학이 되었고 저의 교회론이 되었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목회를 왜 하냐고, 교회를 왜 하냐고 물으신다면 저의 대답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려고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말씀, 교회에 왜 목사와 교사들을 세웠냐?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직분자를 세웠다. 사도 바울에게 이 말씀을 주신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사도 바울보다도 더 600년 전에 바로 이 에스겔에게 동일하게 오늘 본문 21절에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라. 정령 살리리라. 성도를 계속 깨우치는 삶. 명찰만 성도가 아니라 진짜 성도로 살아내는, 그래서 성도를 살려내는 그 삶. 이게 조기 경보기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입니다. 성도를 계속 깨우치는 삶. 이러다 보니까 성도를 깨우는 삶이라게 옥하는 목사님이 제자 훈련했던 게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옥 목사님이 봤던 것은 제자라는 단어에서 깊은 영감을 받았지만 다 이 성경은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을 깨우치는 것,
그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악인에게뿐만 아니라 에스겔 너는 의인에게도 계속 경보를 울려줘라. 우리 이 대목에서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서로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나를 살리는 파수꾼이라서 감사합니다. 나를 파수꾼이어서 감사합니다. 바로 이 옆에 우리 신앙의 동료가, 믿음의 친구가 나의 파수꾼, 나를 살리는, 그래서 고맙다. 친구에게 고마움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쉽지 않잖아요. 세상이 가면 갈수록 더 악해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교육을 많이 받고 이런저런 많이 갖고 더 선해지고 뭐 진보한다 그러는데 가면 갈수록 더 악해지는 것 같아요. 더 퇴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천국을 전하기는 그래도 쉬워요. 천국을 이야기하면 그래도 듣기 좋은 이야기니까. 근데 지옥을 참 경고하려면 참 망설여집니다. 옛날에 뭐 서울역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뭐 이런 거 막 해가지고 그걸 뭐 조금 지금 분위기에 굉장히 안티하게 보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옥을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망설여지는. 당신 이대로 살다 죽으면 지옥 갑니다. 이 말 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왜? 그 사람 감정이 상할까봐 그런 걱정이 더 앞서는 거예요. 물론 이 전하는 기술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기술 따지다가 공의의 하나님을 전하지 못한다면, 심판을 전하지 못한다면 성실한 파수꾼이 못 됩니다. 그의 피를 너한테 찾겠다 그러잖아요. 악인의 피와 의인의 피를 에스겔 너한테 내가 찾겠다. 화재 경보기를 사람들이 법에도 해놨어요. 아예 끄지 말라고. 다중이용시설에 많은 사람들이 강당이나 음악장이나 관람 집회시설에 다 이렇게 화재 경보기가 달려 있습니다. 저게 바로 화재 경보기예요. 사람들이 단잠을 깰까봐 꺼버린다면 그게 정말 성실한 화재 경보기일까요? 잠든 밤일수록 화재를 탐지했다면 따라락 울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잠을 깨워야 되잖아요. 불이야! 이렇게 뭐 소리를 내야 되잖아요. 그죠? 불이야! 근데 불을 처음 본 사람이 먼저 불이야! 라고 외쳐야 돼요. 그리고 경보기 누르고, 그리고 자동으로 지가 탐지하면, 연기 감지기 같은 게 막 자동으로 탐지하면 사이렌이 막 울려서 잠을 깨워야 돼요. 근데 잠 깰까봐 미안한 거예요. 잠 깰까봐 미안해서 울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서? 그 사람 잠 깨는 게 아니라 죽는 거예요, 그 사람.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런 룰을 범하면 안 되겠다. 잠 깰까봐 화재 경보기를 꺼놓는다면 그 사람의 마음에 지옥에 대한 설명을 들은 사람이 마음이 상할까봐 그것을 전하지 못한다면, 이 경고를 전해주지 못한다면, 지금 막 쳐들어왔는데 그 사람, 그 영혼 죽는 거예요. 그 영혼 죽어요. 5분 뒤에 알 수 없잖아요. 지금부터 정확히 5분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 앞으로 살 길이 많으니까 누군지 깨닫겠지. 긴박감이 없는 거예요. 어제처럼 오늘처럼 살았으니까 내일도 살 걸로 그렇게 생각할 뿐인 거죠. 물론 그렇게 될 확률이 뭐 99% 많지만 5분 뒤 10분 뒤 인생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긴박감을 가지고 알려줘야 됩니다. 알려주지 않으면 그 사람 죽어요. 그 영혼이 죽으면 그 영적 책임을 평생 또 안고 가야 됩니다. 한 번씩 그런 게 있어요. 저희 막내 처제가 있는데 직접 전도를 못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예수 믿고 돌아왔어요. 예배 잘 드려요. 어떻게 된 거니까 자기 옆에 이웃한테 전도를 받아서 믿게 되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창피한지, 왜 내가 전하지 못했을까. 그래서 동시에 그 믿었으면 어떻게 해요? 너 왜 나한테 전하지 않았냐, 그럴까지 따질 거 아니에요. 우리 처제가 저한테 따지지 않았지만은, 나 천국 가서 만나면, 너 그때 나한테 복음 안 전했어? 다른 사람한테 복음 받아갖고 그때 밀었잖아. 너 그때 왜 나한테 안 전해줬어? 라고 하면 뭐라고 할 거냐고요. 오늘 하나님 본문에 너한테서 폐값을 묻겠다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성실한 파수꾼이라면 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쩌면 우리는 에스겔보다 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에스겔 그때보다 더 어려운 우리가 파수꾼으로 살아야 될지 몰라요. 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입니다.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상대주의, 상대주의. 옳고 그름이 없는 시대. 서로 다를 뿐 절대 기준하는 건 없다. 옳고 그름이 어딘지 서로 다를 뿐이지라고 주장하는 시대고, 그게 먹히는 시대고, 다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사실 다 다르게, 다양하게, 다이버시하게 창조하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많은 사람들의 지문이 다 다르다 그러잖아요. 홍채가 다 다르다잖아요. 신기하지 않나요? 그 많은 사람들이 홍채 인식기에다 다 다르대요. 아이덴티티가 유일하게.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다양하게 만드신 분이에요. 다양성, 상대성, 바로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그 속에 또한 절대 진리를, 질서를 만드셨어요. 세상 무질서하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창조의 원리가 무질서, 혼돈에서 질서를 잡아가는 게 창조의 원리잖아요. 근데 이 시대는 절대 진리란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다수가, 대다수가, 우리가 잘 알고 친하게 지내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상대주의의 주류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옳고 그런 게 어디 있어? 이 다원주의라고 합니다. 근데 이 다원주의에서 종교 다원주의가 돼갖고 지금 종교 통합까지 나왔어요. 지금도 심심치 않게 종교 통합이 나옵니다. 심지어 가톨릭뿐만 아니라 개신교에 있는 어떤 지도자들이 불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시대에 복음을 복음대로, 성경 그대로 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절대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파수꾼은 세상 풍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이러려면 내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야 됩니다. 캐릭터가 있잖아요. 각자 캐릭터가 다르잖아요. 특히 이렇게 상대방 존중하고 많이 배려심이 많은 사람들은 이 전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특별하게 좀 막 독불장군 이런 캐릭터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과감하게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중대한 역할을 맡았는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꼭 이렇게 디스크의 D타입만 전하는 건 아니잖아요. C타입도 내 힘으로 하려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내 힘 빼기 했잖아요. 힘 빼기. 하나님의 힘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22절에 에스겔을 들판으로 초대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전 그발 강가에서 보았던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들판에 임재했습니다. 여호와의 권능, 이 여호와의 권능은 하나님의 손입니다. 손. 이 손이 에스겔을 둘렀습니다.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이 말씀을 좀 잘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힘들 때마다, 내가 지금 혼자 들판에 외로이 있다고 생각할 때마다 그 들판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나와 지금 말하신다. 거기 들판에서, 그 들판에서, 내 인생의 그 황량한 들판에서 하나님과 말하는 경험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보초를 설 수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나와 말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갇혀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바벨론 그 강변에만 갇혀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들판에 계시지만 여기 들판에만 또 갇혀 계시지도 않으십니다. 어디든, 거기든 여기든 어디든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조기 경보기입니다. 하나님을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봐야 될 분은 하나님이에요. 주목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는 그 복음과 함께 이 경고도 전하는 파수꾼들입니다. 이 시대에 감당하기 어려운 사명 맞습니다. 이 경보기의 사명이 이 시대. 그러나 들판에 혼자라고 외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사명자들은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외롭습니다. 한 조직의 수장이 돼본 사람도 알죠. 특히 사장님들은 더 외롭죠. 결정을 해줄 때 아무도 최종 결정을 할 때 고뇌가 됩니다. 왜? 혼자니까.
그런 의사결정뿐만 아니라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외로운 거예요. 그러나 외로워하지 맙시다. 왜? 들판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말씀을 나와 하시네. 나에게 말을 걸어주시거든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나를 보내신 그 들판에 나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이 말씀, 저는 이렇게 밑줄을 딱 긋고 형광펜도 딱 긋고 이렇게 마음에 좀 새기려고 귀한 말씀으로 저는 꽉 잡았습니다.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힘으로, 이 여호와의 권능, 하나님의 손, 이 하나님의 파워로 악인들과 의인들에게 교회 안과 교회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경고가 흘러갑니다. 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